제목인데요. 우리 피자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우리 늘 인사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또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성숙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사랑받은 만큼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볼 때 오늘 본문이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느냐 그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다, 그를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지형적으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750입니다. 그럼 750은 그렇게 높은 지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지형이냐 그러면은 여리고는 해저 250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해의 가장 낮은 곳, 이제 갈릴리도 포함해서요, 해저 400m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쪽으로 이제 산이라든가 땅이 없으면은 사실 바다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바다에 물이 엄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해발 750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해저 250이면은 거의 여러분 10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불과 20km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가파른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험한 오르막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리켜서 미국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가파르고 그리고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해도 그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성되지만 유럽으로 로마로 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을 내려가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그 길을 따라 올라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생기는 겁니까? 금품을 노리는 강도가 충돌하게 되는 지형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사람이 한적한 곳이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의미에 보면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같이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그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청소년이죠. 다음 세대. 여러분 3포 얘기하고 5포 얘기하다가 지금은 7포, 7가지 포기, 어쩌면 9가지 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하는 것도 호사고 그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리학자 가운데 알카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치유사역이라고 한 책에서 5가지 상처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처는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나는 상처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몸살 감기가 와요. 어제도 몸살 감기가 와서 사실 이제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집에서 쉴까 말까 한참 사실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조금 덜한데 일부 예배 때는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좀 훌쩍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여러분 몸에 육체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정서적 상처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은 오래 가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이다. 그런 거예요. 뭐 이제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뭐 옛날 얘기하다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다음에 그 사항까지 다 그냥 설명해요. 저는 몇 월 달인도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잊어먹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분은 알카이어는 정신적 정서적 상처, 마음의 상처 그게 더 심각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심리학자니까요 영적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예요. 자, 몸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은요 관계적 상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상처는 조금 번외인데요. 물질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상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니까 여러분 물질의 상처는 어떤 의미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과 몸의 상처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는 현대인들의 특성이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몸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영혼의 상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상처도 있고 물질의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사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릇이
깨지다 뜻이에요. 근데 그 조금 원어의 뜻에 가면은 그냥 빈 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내용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어지는 거죠. 그릇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상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도 상처가 나고 깨지고 파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하고요, 고독해하고요, 힘들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이제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신방가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경우는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적당한 말이 안 떠오를 정도로 세상 말로 말하면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뭐 목회자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 간단하게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이 그분에게 얼마큼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을 가져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와서서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딱 두 가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집사님이 되셨던 누가 되셨던, 예를 들면 집사님 그러시면은 집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말씀밖에 드릴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때가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상처를 스스로 달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뭐 상처가 있다고 오방사방 다녀봤다 별 볼일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상처를 달래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정서적인 상처가 있으면 나 스스로 달래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았죠? 여러분, 제사장 레인 그냥 지나갔어요. 그분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죠? 그분 나름대로 또 다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없었느냐?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가까이 가는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돌봐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그에게 돈을 주었거나 약을 발라 주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도와 동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정말 국민들을, 아니 제주도민들을 잘 받들겠다고 그러는데 당선된 이후에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거리에 서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의도가 뭐예요?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 숨은 의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무리 중에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 들린 그 분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손을 내미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부가 된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만 믿고 살아왔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절규하는 거예요. 비통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으로, 아니면 어떤 약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될 수 있는 약은 뭐냐? 사랑의 약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지인이 펜션을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제가 생각한 2동 정도 지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그 실내에
뭡니까? 풀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풀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와서 그 풀장에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용 특징의 풀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손님이 차고 넘친답니다. 예약이 밀릴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그럼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다 풀장에 하는데 아마 유아였던 것 같아요. 뭐 돌 막진한 아이였고, 그 다음에 3살 된 아이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있다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3살 된 아이가 뭐 알아요? 지금 1살 갓 지난 애가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도 노는 거예요. 엄마가 잠시 비웠다가, 여러분 그 잠시예요. 와보니까 자기 그 돌박진한 애가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숨이 정지됐대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렀는데 주인이 또 이걸 안 배웠대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엄마가 막 인공호흡을 했는데 간신히 호흡이 되돌아오고, 그러고는 이제 119를 부르고 난리 날 뻔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터졌으면은 여러분 뭐 생명도 참 귀하고, 그때문에 뭐 최근에 투자한 건데 하루아침에 거기 손님 오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물론 우리가 간청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 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지, 그것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과 기도를 주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제가 좀 나쁜 언어를 쓰겠습니다, 콧물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해요. 예?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콧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인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설 때에 뭘 이기는 거예요? 심판을 이긴다. 그건 뭐예요? 심판을 패스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주셔서 그 심판을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줍니다. 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행동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거기 돕다가 내가 또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으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실천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 수만 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0강주리가 남을 거예요. 근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은 한 걸음도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사마리아 사람의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앞서 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늘 우리 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 목사님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입니다. 예, 목사님도 그냥 지나갔어요. 어메메 그러시고, 아니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어느 정도 있냐면은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필요한 인원이 한 7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2만 명 가운데 여러분 700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번을 정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같지만 한국말과 비슷합니다. 그 히브리어 뜻이 순번이 뭐냐면 반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반차.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2만 명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살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여리고라든가 그 다음에 유다 산악지역에 분포해서 사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순번이 있으니까. 그 순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순번에 맞춰서 제사 제도를 다 마치고 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날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지금 왜 내려갈까요? 제사 끝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이유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구약에 율법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번이 오면은 그 순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르려면 7일 동안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세속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입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순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 제사에 나오는 고기라든가 일부의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마 속으로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율법의 시체를 만지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것을 피해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의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좋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된 겁니까? 좋은 이웃은 되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과 그리고 신앙인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제사장과 레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볼 것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 2번 그거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핑계대고 피한다.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보기에 9%는 도와준다고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2번을 선택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런 일을 만나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싸매줘야 될 유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그걸 피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던 적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세 번째를 거의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두 번째까지만 한번 충실해 봅시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해 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온 겁니까? 제사를 지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전부가, 예배의 전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50%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이, 목회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거의 예배예요. 거의 한 80%를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적 목회자 중심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세상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세상에서 드려진 예배는 만인 제사장 입장에서 영적 제사장이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는 만인 제사장, 내가 영적 제사장 입장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야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게 균형을 맞아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하는지 보니까, 아이고 예수쟁이, 저러니 내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지, 저러니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울고 짜고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여러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피를 더럽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면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돼지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근데 왜 거기에 하필이면 돼지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성장하면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소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뭐예요?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이웃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러면 얼마나 설명이 쉽겠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혼연이네요. 그러니 너가 강도 만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를 경멸하고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넓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보듬고 싸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경멸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어느 분이라도 누구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